사도행전 2장 189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몬도와 아시아, 부르게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남한의 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거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다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잘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목소리 저편에서 들리는 것이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전화 소리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오랫동안 알고 있는 평신도이셨는데 이후에 신앙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사역 하시는 목사님인데 나이도 얼마 안 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러 올라오면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문자를 넣었더니 이 사모님께서 문자가 오기를 심장 수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가 호흡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도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고비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오전 9시쯤 지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의식이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하게 어제는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와 나라가 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 로만 캐톨릭 역사상 236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가 중단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고 교회들마다 주일 문을 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자, 사람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한 가지를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진 IMF 가운데서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작은 바이러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전쟁이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신천지에 있는 그 31만 명의 명단들을 나라의 힘을 빌려서 지금도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나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교회 장로님 부인이 이 신천지 추수꾼으로 숨어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목사님들마다 다 괴롭히고 쫓아내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나간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쫓겨나가고 새로 온 목사님이 3주가 되었는데 이 목사님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에 이것이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모든 활동들이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중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하 각국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7절을 보니까요, 신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가보니까 다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일어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역사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이미 거제도에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이 똑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이 거제도가 집집마다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10만 명 조금 넘는 이 거제 사람들이 15만 명이나 되는 그 피난민들과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맞아줬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 방황하면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의 우리 거제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을 다 열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반응이 다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때 그 한 번의 반응을 통하여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거제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잘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자, 너무 평범한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8절에도 가보면요, 듣게 되고 11절에도 보니까 듣는도다, 다 듣습니다. 듣기는 전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할 때는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꽤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를 갔다가 이 경험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그 당시 이제 멕시코에서 한 5천 명 정도 되는 직원을 데리고 봉제 사업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 고객이 누구냐면 유태인들과 같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 재물이나 이 부를 누리는 데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돈에 집착을 하는지 설렁탕 한 그릇도 평소에는 돈을 자기 돈으로 안 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이분들한테 뭘 하나 얻어먹는다는 것은 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설렁탕 한 그릇도 내어놓지 않는 유태인 이 거래처 사장님이 이 돈을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이분들에게 투자를 해주셔서 공장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평소에는 뭐 설렁탕 한 그릇도 내놓지 않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지원을 해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유태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할 때에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네가 안 되면 나는 망합니다. 아이가 울 때에 부모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부모는요, 이놈의 새끼 왜 울어? 이렇게 아이를 뭐라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이가 울 때에 그렇지 밥 먹을 때가 됐지, 그렇지 털어말 때가 됐지, 그렇지 나가 놀 때가 됐지, 이렇게 반응하는 두 부모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 그 다음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밥을 먹을 때에 감염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한다 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살자고 점심 안 먹는 것까지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당회가 열어져서 결정하기를 점심 안 먹는 그 비용을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우리 대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대구에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데에 이것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우리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거듭난 이 하나님의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은 그 이 육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왜 다 놀라고 당황할까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다 놀라고 당황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경험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1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레데인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때에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고 당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영으로 보면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육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당황스럽고 놀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내가 잘 모르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모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좀 전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는 분과 통화를 잠깐 하다 올라왔는데, 이분들이요, 이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박사학위가 뭐냐면요,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학위가 박사학위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뭐냐면요, 광대하고 넓은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좁고 좁은 것을 깊이 하는데 점 하나 찍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가운데에.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모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박사학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공부할수록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아직까지 공부를 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겉으로는요, 아이고 참 당신 많이 압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이고 아닙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알지, 이렇게 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때에 겉으로는 아이고 뭐 별것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다 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만한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교만한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이 교만의 증상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만의 증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점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한둘씩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눈에 불편한 사람들이 점점 하나 둘씩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감사했습니다. 이전에는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이전에는 이 큰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한둘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내 눈에 가시처럼 여기지기 시작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교만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 둘씩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교만한 겁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 우리 사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인들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 마음에 욕심이 차고 내 마음에 교만이 차기 시작하니까 사람 한 사람씩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목사인 내가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저만 그런 겁니까?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전에는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다.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좋았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저 목사는 키가 커갖고 옷감도 많이 들 것 같고 신발도 사이즈가 커갖고 뭐 하나 사줄라 그러면 막 비쌀 것 같고 이런 이제 이 안 좋은 것들이 하나둘씩 내 마음에 채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 뭐 하다는 겁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가 변했는데 저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안 변하고 저 사람이 변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 변한 겁니까? 지금 내가 변한 겁니다. 목사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권사님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목사도 권사님도 변한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가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면 빨리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우리 모두 제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거는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근히 잘해야 됩니다. 은근히 이러면 안 되고 은근히 감정이 상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막 대놓고 화를 팍 낼 그런 일이 아니에요. 대놓고 그냥 화를 팍 낼 것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인데, 이게 은근히 그냥 마음에 불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막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은근히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그냥 싫은 게 아니고 은근히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근히 싫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빨리 체크를 이거는요, 이게 가마솥에 불 떼듯이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구리가 삼키듯이 내가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자랑이나 확신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제가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라고 붙이고 뭐 얘기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주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 자랑해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은근히 그렇게 하다가 자랑하고 싶고 또 뭐 얘기할 때에 책 한 권 읽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져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지나온 것들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들인가? 그것은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점점 은근히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고, 점점 내 마음이 상하고 자랑하고 확신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도 내가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은데 은근히 우리가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한 것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것들 다 내려놓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이 반응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확신입니다. 야, 저 사람들이 원래 저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 말은요, 저거 별것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저 걸릴리 사람인데 저 그대도 촌사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왜 사람들을 지적하는가 하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속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은근히 이렇게 찾아봤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왜 이게 무서우냐? 자,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듣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삶은요, 바로 이 작은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작은 소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나만 장군의 기적을 아실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몸을 7번 담갔다가 빼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몸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엘리사 장군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사 장군이 아니고요, 엘리사가 나만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나만이 대단한 어떤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냐면요,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전쟁 포로로 데리고 온 작은 여인 어린 아이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우리 주인님이 만약에 우리 선지자 앞에 서 있었다면 이 문둥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아이가 하는 그 이야기를 부인이 듣고, 그 부인의 이야기를 부인이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문둥병이 걸려 있어도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요, 아람 왕에게 갑니다.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아무나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만이 그 고침을 받았던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그 여자아이, 작은 여자아이,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제가 늘 묵상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거나 뭘 할 때에 우리 집 사람이나 아이들이요, 제가 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거의 건들지를 않습니다. 말을 안 붙입니다. 집에 청소기도 안 돌립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그걸 즐겨하는데, 그런데 저에게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오면서 가면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마음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좋은 얘기일까요? 힘든 얘기일까요? 힘든 얘기입니다. 지나가면서 오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좋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던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애가 7개월인데 말을 안 해요. 나 혼자 애 가지고, 그러면 애 가진데 또 가지면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에게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에 품고 계속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씨름을 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쳐 지나가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가 끙끙 앓는 씨름하는 그것이지만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것, 그 작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잘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롱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겠는데요. 13절, 자, 다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는데,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조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면 조롱해버립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제가 키가 크니까 초등학교 때 운동선수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과 대표로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일내라는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공 던지면 받아서 가만히 들고 있다 옆에 사람 주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라니까 제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지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주일을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볼 때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학교 축제가 마칠 때까지 계속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대학교 때니까 처음에는 듣다 괜찮은데 자꾸 하니까 마음이 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이게 견디다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을 지나고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가고 이제 농구를 한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 갔더니 그 친구가 다리 통째로 깁스를 하고 온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농구하다가 자빠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뜨려 온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조롱하는데 우리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의 세계에서는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육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끝까지 축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축복하고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욥이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넘어가는 단계가 뭐냐면요, 평소에 그렇게 자기에게 잘하고 하던 친구들이 자기가 망하고 어려워지니까 너 잘못한 거 있지? 너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장대할 거야. 잘 생각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소에 욥이 얼마나 그들에게 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망하고 나니까 평소에 말 못하던 정답들을 계속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서 욥이 항변을 합니다. 내가 그게 아니고. 그래서 다 했는데 욥이 미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 도망갔죠. 자식 다 죽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몸 지금 상해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친구들이 정답을 얘기하면 이게 미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해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해명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너의 그 친구들, 네가 진짜 답답하게 했던 그 친구들 손을 들어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 마지막 축복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안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두 손 들어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과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싶으냐면 내가 원수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손으로 7의 원수를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시고 로마서 12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두 손 들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증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술 취했다고 합니다. 자, 평소에 여기 술 취한 사람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들이 보라볼 때에 술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보면요, 그냥 술이 아니고 새 술에 취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술이 있는갑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만 얘기해 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술만 취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일의 얘기를 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이 베소도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베소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베소가 이 유대 총독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다.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안에 미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죠? 딱 그런 게, 그런데 그게 주 안에서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다 주 안에서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 하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같은 편끼리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같은 편끼리 미쳤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내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빨리 쫓아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다 찾아가고 문을 막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을까요? 여자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거든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여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 왔다 막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가면 같은 편끼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리하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자아이는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평생 상처받고 살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는 자기들이 실컷 해놓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한 거, 너 미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우리 하나는 없기를 바랍니다. 실컷 기도하고 응답됐다고 얘기하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미친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응답되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미친 겁니까? 기도하고 응답되었다고 말하니까 미쳤다고 말한 사람들이 미친 겁니까?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기도하고 나서 응답됐다고 얘기하니까 미쳤다고 말한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요, 영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 상처 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 상처 주는 일이 바로 여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도 영적으로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영적으로 막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처럼 막 하는데 막상 뭔가 신앙이 어린 이 여자와 아이 같은 사람들이 응답됐다,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시도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왔는데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 해봤어 안다고. 전도도 해봤고 우리가 옛날에 뭐 다 해봤다. 우리가 어디 안 해본 거 있냐고. 다 해봤다 그러면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상처받은 성도 여러분, 주께서 아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상처받고 하나님은 은혜 아닙니다.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분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뭐 안다고 막 얘기하다 보면 저게 아닌데 하는 게 있을 수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용서를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보면 늘 보면요, 경험 있고 뭔가를 많이 해본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많은데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뭡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6절 말씀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뭐냐 하면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왔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가서 또 기도해야 됩니까? 가서 문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고 계속 이 아이를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답답해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문을 열어보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 그냥 작은 것 한번 문을 열어보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문 여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다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마치 뭐 교회를 본인이 다 사랑하는 처럼 얘기를 하고 본인이 뭔가 다 하자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작은 것 하나 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믿되 낙타에 줄은 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은 믿되 낙타에 줄을 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승과 제자가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기 전에 스승이 제자에게 낙타를 잘 돌보라, 잘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제자가 신께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낙타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낙타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낙타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지난 간밤에 내가 신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찾다고.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런 얘기합니다. 신은 믿되 낙타는 잘 묶어야 되는데 낙타는 묶었냐? 아니, 묶었습니다. 낙타를 묶어야 된다. 낙타도 묶지 않고 신께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저는 기도도 하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승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신은 듣기는 하는데 신은 손이 없단다. 손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열어야 될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신께 맡기면 신이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문, 순종이라는 문, 섬김이라는 이 작은 문을 열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베드로를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작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을 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응답되어질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 거기에 다 불러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모을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응답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문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있던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큰 일정들이 있는데 이게 취소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애들이 이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늘 일이 있어 가지고 이 아이들을 못 돌보다가 그날 내가 물었어. 얘들아, 내가 오늘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다 취소가 되어지는데 소원 한 가지씩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할래 물어보니까 우리 다빈이가 딱 저를 쳐다보니 그럽니다. 아빠, 돼지국밥. 얼마나 소박합니까? 애들 데리고 우리 가족끼리 2년 동안 가족끼리 나가서 거제를 한 바퀴 못 돌아본 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좋아, 오늘 내가 기분이다. 너희들 오늘 막 코로나 때문에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국밥을 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 둘째가 미안했는지 엄마가 뭐가 먹고 싶은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순두부, 그러니까 좋아요 엄마, 순두부 갑시다 해가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동안에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돌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득 한 목사님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데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제가 뭘 할까요? 고민을 하는데 문득 얼마 전에 다녀왔던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를 돌면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우리 거제도에서 또 섬을 들어가는 곳입니다. 섬을 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뵙고 왔는데 자꾸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인데 이 목사님이 딴 데를 안 가시고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 목사님은 거제에 들어오셔가지고 14년 동안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교회를 건축을 새로 한 겁니다. 너무 예쁘게 건축을 하고 교인들이 10여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몇십만 원 하면 될 걸 시작했다가 이게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그맣게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엄청난 걸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1층에는 카페를 짓고 2층에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짓고 보니까 창문이고 창문틀이고 다 이렇게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이 좀 유명한 어떤 교회의 청년들이 봉사를 하러 왔는데 이 청년들을 보니까 연예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그걸 보고는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알아서 해보시라 그랬더니 수리를 전부 다 했는데 1,000만 원어치를 그냥 청년들이 하더래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내가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동안 애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열쇠 그러더니 차에 가서 자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내가 속으로 미안하다 나는 내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그래 이제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님 건축을 다 했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교인이 10명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그리고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14년 전에 시작했던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그걸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주보에서 지워버리고 그 마음에 지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까 급하니까 지금 2년 만에 죄송합니다. 2년 만에 쉬는 날 애들 데리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저번에 갔을 때에 교회 이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교회 땅을 팔아야 된다는 거. 내가 한사코 목사님 팔면 안 됩니다 이거. 땅 팔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제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땅을 안 팔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있는 마음을 다해가지고 평양 대붕운동부터 제가 빅토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역사를 3927 반석 위에 세운 거제의 얘기를 쭉 하는데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목사님 내가 지웠던 것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내가 지웠던 것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곳에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마음 먹는지를 보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 가운데 있는 찬양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찬양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믿으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